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강동 기독 실업인애들 회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올레로도 진행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강동 기독 실업인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회원들 위하여 기도해 하였습니다. 가정과 사업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고 우리 실업인들 배가 운동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소상공인들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선교 보고를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일태 우리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태입니다. 네,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미얀마 자비량 비거주 평신도 선교하고 있는 김은태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반도체 회사에 한 33년간 근무하다가 이제 57세로 이제 퇴직하고요. 임원으로도 한 10년 있었습니다. 뭐 특허와 또 이렇게 감사실장으로 제가 한 2년 오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갖고 한 20년 전부터 미얀마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죠. 특별히 그 최초 선교사 아도나이람 저드슨 선교사를 저희 멘토로 삼고 책을 통해서지만 돌아가셨지만 150년 전에 계속 하나님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있어서 못 가는데 저는 어떻게 잘리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마침 한국의 선교회 대표님 한 30년 됐습니다. MC라고 합니다. 미얀마 크리스천 미션 처치 초교파 자생 미얀마 선교단체입니다. 거기 이제 대표를 알게 돼갖고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그래서 그분이 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자기가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를 좀 봐달라고 이래서 마침 퇴직되기 때문에 갔습니다. 이게 2016년도 말이었습니다. 가서 거기서 한 열흘간 있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맞는지 쭉 보고서 맞긴 다 맞는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나라 1960년대 책상도 없이 유엔에서 주는 옥수수 빵을 먹고 살던 그 당시가 제가 생각이 나면서 안타깝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공항으로 가기 전날 밤에 큰 감동을 주셔갖고 저는 하나님 그럼 제 남은 생에는 이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목사도 아니고 무슨 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같이 선교사에 어떤 팀도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의뢰하던 뭐 이렇게 그때 이제 사장님, 부사장님 이런 분들 전화번호 다 차단시키고요. 제가 이제 의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제가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봐 그렇게 하면서 제 퇴직금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퇴직금이 다 끝날 한 1년쯤에 이 정도면 내가 개인으로서 충분히 선교를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좀 아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모이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이걸 끊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단체는 1990년대 이 미얀마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양곤의 제1기지, 라카인주에 있는 아한이라는 곳에 제2 선교기지가 있고요. 토트로서 한 50개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한 70명 정도 되고요.
한 30년간 개종자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성도들이 한 4,000명 넘게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고 있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매년 500명 이상 우리가 긍휼 불교도들을 개종해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다들 코로나 때문에 숨죽이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저희들은 용감하게 나가서 선교를 해서 한 1,6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불교도들을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교회도 한 6년간 21개 교회 세웠고요. 유치원도 13개, 신학교는 30년 전부터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도 3년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 매년 성경이 한 500권, 600권 필요한 그런 선교가 일어나고 있고요. 선교지 어디를 들어봐도 개종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혼자 몸을 건사하기도 선교사기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물론 제 집사람하고 2-3명하고 같이 합니다만 2020년 2월에 마지막 들어온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치안 문제 때문에 못 나갔는데 곧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고 정말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전 같으면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쌀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공급해지니까 목사들이 쌀을 갖고 전도하는 그 현장에 이들이 오고 또 자기 집에 방문하면 물리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더 얘기해 달라고 실직에 대해서 어디 할 일이 없으니까 더 앉아 계시고 더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적적으로 매년 한 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계속 섬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직장에서 진급해서 상무되고 이런 임원 되는 것보다도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신나고 즐겁고 또 감사하고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이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7가지 사역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개종 사역이 최우선이고요. 교회 건축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라든가 주석집 같은 문서 선교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신앙 캠프라든가 여러 가지 버마글 말하자면 한글을 가르치는 거죠. 버마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들 위해서 보딩 스쿨이나 뭐 기타 이런 자립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소도 지금 한 140마리 정도 들어가 있고요.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1년 다 돼가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미얀마 선교는 정말 볼품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 영역을 이뤄가는 것 같고요. 제 속에 주신 비전은 한국에서 아무리 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두들겨도 더 지금 역으로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미얀마에 가서 보니까 야 여기야말로 저 중국이란 얼음판을 깬 최고의 요지이구나. 중국에 한 13억 인구가 있죠. 인도에 또 한 12억 인구가 있죠. 벵글라데시에 또 한 1억 한 2천 정도 인구가 있죠. 또 그 외에도 국경을 대고 있는 나머지 2개 나라는 태국하고 라오스인데 다 인구를 합치면은 28억 정도 됩니다. 28억이면 세계 인구의 38%입니다. 이 미얀마가 그 접경이 그 나머지는 이제 바다 쪽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를 기도하고 미얀마의 얼음판만 깬다면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서 그 5개 나라의 얼음판, 불교의 종주국 그 5개 나라를 깨고 또 여러 가지로 공산주의 종주국이라든가 또 이렇게 힌두교 또 이렇게 모슬렘 이런 나라들을 하면서 진입해 들어가는 데는 더 좋은 이런 선교 기지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후원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전국에 후원자들이 한 60여 명 좀 초라하지만 있습니다. 그들이 10,000원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전국에 한 12-13개 정도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꾸준히 하는 교회도 있고 꾸준히 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부족한 저를 중심으로 십시일반 선교가 일어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움츠리지 않고 저는 거기에 현지 안 들어가도 이런 현지인들이 다 목사들이 다 되게 시스템이 다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얘기하고 논의하고 지시할 거 지시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교회를 어디에 세울 건지 전도를 어떻게 할 건지 또 한국에 또 전도지를 어떻게 보낼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있고요. 뭐 메신저라든가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다 하고 있고요. 발길이 머무는 곳에 슬픔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알려주오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되어 끝없이 몸을 그에게 알려주오 한순간 세차하는 그 세월을 내 곁에 머물도록 알려주오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을 사랑은 영원이라 언제나 내 곁에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그대 긴 밤을 지새면서 사랑의 그림자 되어 그 곁에 살리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뜻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해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짧게 하고 우리 성교사님과 또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선교 현장의 소리도 듣고 또 이게 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그 현장에서 굉장히 선교에도 큰 영향을 이제 그 선교의 결과도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자신이 체험하는 감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서울에서 있으면서는 잘 느끼기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2부 순서로 또 말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십 가지 그런 간증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시니어 클럽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생은 뭐냐?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B, C, D 이렇게 A, B, C, D 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니까 신기하죠. B는 birth,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D는 뭐냐면 death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C다. C가 뭘까요? choice, 선택이라는 거. 그래서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근데 선택을 잘하면 좋은 선택이 되고 뭐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선택을 잘못하면 나중에 회막심하고 이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선택 또 인생의 그 중요한 고비가 있는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태어나는 건 선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린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생 이전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탄생 후에도 어린 기간에는 자기 선택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고 부모님의 양육을 받은 다음에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라든지 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하는데 그 선택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 배우자의 만남,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하고는 한 20년, 25년 살지만 나머지 인생은 그 배우자하고 70, 80, 90,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실업이내니까 강동 실업이내니까 우리의 일이 지금 사업이 잘 풀려가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이 우리 마음 같지가 않고 또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특히 이 코로나 와중에 원래도 우리 일이라는 것, 사업이라는 건 정말 전투잖아요.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코로나 와중에 정말 더 많이 어려워졌고 지금 뭐 죽겠다 하고 막 700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23년은 더 결정적인 쓰나미 같이 결정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뭐 그냥 음모론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고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좀 힘이 약한 국가들은 어떻게 대책을 할 수 없는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23년도에는 아주 무서운 그런 불경기가 오리라고 하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가 6.25 때처럼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때처럼 어렵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겁들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오늘 룻기를 선택한 이유는 선택을 잘못해서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끝나버린 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의 선택을 딱 잘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가문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현실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반드시 새로운 길이 있고 살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룻이 이르되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시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그 관계를 맺어왔으면 이런 고백을 며느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대목을 읽으면 항상 그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복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으로서의 좋은 모본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서 쫄딱 망해서 이제 그 아들도 없고 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굉장히 그 좋아했었거든요. 잔치도 하고 이제 그 배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이방 여인 하나와 그 다음에 나오미가 오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묻습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말할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란 뜻은 기쁨, 환희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라라는 것은 슬픔, 그리고 또 그 괴로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인데, 그거는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어떤 회개라고도 할 수 있고 반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비로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가뭄은 들었지만 가산을 정리하고 모압으로 떠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찾아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풍족하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팔 거 팔고 해서 그걸 가지고 더 좋은 삶, 더 멋진 삶을 위해서 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베스가 집이고 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이 이제 떡집 혹은 밥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그렇게 복받은 장소를 떠나서 모압이라는 저주받은 것을 더 좋은 곳으로 생각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어려움이 있게 됐지만 마지막에 이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이 정말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듯이 그 나오미의 가문에서 이제 룻을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산과부인데 엄마가 그냥 가도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 권유했을 때 그냥 그 받아들일 수 보통은 다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그 룻이라는 아름다운 마음 심성을 가진 이 가족을 또 이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이제부터 보아스를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룻이 다윗 왕의 증고모가 되는 거예요.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 이제 다윗 왕도 나오고 그리고 결국 다윗 왕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나 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누적되어 온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신다면 오늘 우리 이은태 그 선교사님이 원래 그 하이닉스라는 너무 좋은 회사에 근무하셨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가지셨는데도 선교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원래 또 출신 열린 비전 교회라고 우리 교회하고 좀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열린 비전 교회라고 너무 훌륭한 목사님 계세요. 이유한 목사님. 거기에서 이제 신앙 훈련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전문인 선교사 일을 통해서 또 물론 복음을 위주로 하지만 본인의 그 어떤 가지고 계신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지금은 교회에서 교단에서 파송한 목사님으로서의 선교사 또 이런 분들은 한 15,000명, 18,000명 가까이 되고 또 평신도 선교사님들 되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28,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인데 인구 대비로 보면 첫 번째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은 다 너무나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지만 특히 지금 코로나 와중에 선교 일선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지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돌아오셔서도 다시 나가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자비장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문제없이 이렇게 막 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선교 현장에는 어디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좀 가능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좀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도 많지만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우리 믿음 생활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한 열매들을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은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특히 키르기스탄의 김진수 선교사님, 유선혜 선교사님,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돕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도 목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은태 우리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 거는 키르기스탄에 우리 김진수 선교사님과 유선혜 선교사님 이렇게 파송을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12월 달에 들어게 됩니다. 12월 달에 몸이 어깨 오십견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김진수 선교사님 때문에 12월 7일 날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또 우리 또 선교사님 한 분 오늘 아까 김은태 선교사님 미얀마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걸 우리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정지영 집사님께서 우리 행사 보고 및 그 다음에 회개 보고를 잠깐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회계 보고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원래 회비가 5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전달과 잔금이 35만 원. 그리고 10월 달에 좀 선교비가 늦어졌는데 키르기스탄 거기 선교 지역에 매달 저희가 20만 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조강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그거를 좀 수익 아이템으로 채택을 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같이 보태가지고 매달 20만 원씩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져서 지난달에는 10만 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잔금이 25만 원이고요. 그래서 수익 이 아이템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매달 적어도 20만 원 좀 해드렸으면 좋겠고 현지에서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무님 우리 행사 보고 회계 보고 드렸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무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미얀마에 또 학교 설립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미크론 소멸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동 기독 실업인의 회원들 가정과 사업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회원들 배가운동 한영혼 전도를 위해 또 엘린비전 중창단 건강과 합력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진수 유선혜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사역에 김치 공장과 거기에 센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비전 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건축까지 하려고 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김은태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기도한 다음에 도성선 목사님께서 헌금위에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헌금은 자율적으로 우리 총무님한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강도 가정마다 또 사업체마다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늘 가정의 하고 사업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그 생업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강동 기독 실업에 대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통해서 주님이여 듣는 자들마다 열린비전 중창단 아버지 건강 놀라운 참여하여 소원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귀한 노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비전 중창단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오지 못한 우리의 집사님에게도 재정적으로 함께하여 순적히 모이게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장인어른 온 제품의 서천을 주님 인해 팔로가 이렇게 활동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참 우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김문태 가정을 우리 축복하여 선교사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무르겁게 도와주시며 기도합니다. 영원 사역을 김문태 계속 아버지 일어날 수 하나님 있도록 선교사님에도 이 엄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엄마가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선교사에게 학교를 세워주시고 kirgizistan의 사역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배원들의 주시옵소서. 사업체 오늘도 아버지 사업자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 시간과 충만 풍성한 성령 열매가 충만한 있어지고 저희들 아버지여 되게 하여 많은 주시기를 수익을 원합니다. 돌리는 아버지 함께 하여 회원들의 사업자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 감사 영광 도와주시옵소서. 돌려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작은 정성을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널리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맡은 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원하는 엘림 비전 공동체와 또 강동 실업인회와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